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고 좀 떨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부제로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는데 그거는 그냥 지우고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만약에 잃어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모든 삶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질 때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가 시작됐느냐,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또한 잃어버린다면은 그 나라는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래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는 사실상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은, 그 반국가적 세력들은 이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희석시킨다거나 버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반국가적 행위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은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나라들은 전쟁을 통해서 과거에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큰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다른 명분을 가지고 하나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수 무슨 사연을 가지고 나라를 공격한다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가입하려고 하니까는 그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서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의 국면이 지금은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 자체도 전쟁의 연속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긴장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전쟁에 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늘 찬송을 많이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늘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새로운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 거실에 보면은 제 개인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제 집사람이 밤이었어요. 저쪽 소파에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더라고요. 피곤한지. 저는 제 개인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쭉 하고 있는데, 한순간 환상인지 꿈인지 제가 내 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는요, 침대 위에 순간적으로 그 인형이 있잖아요. 천으로다가 이렇게 만든 인형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저희 방에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것이 저절로요. 그 인형이에요. 살아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에요. 인형이 후딱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저것이 무슨 장난질하고 있나?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범죄의 도시인가요? 1, 2, 3 나와 있는데 요번에 10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마동석, 하필이면 마가 나오는데, 마동석과 같이 건장한 어떤 놈이 딱 앉아있더니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의 문을 열어놨었는데 방문이 팍 닫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긴장이 됐어요.
과거 제가 젊었을 때 같으면은 어떤 등치에 어떤 사람도 한 명 정도는 한 손으로 그냥 제압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순간적으로 겁이 들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저놈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저쪽에 그 사모가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억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여보, 문 열어! 하고 소리를 콱 질렀어요.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제 집사람은 저기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그 집사람한테 여보, 지금 내 소리 들었어? 그랬더니 예,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들었어도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땠어? 그러니까 자지러지게 큰 소리로 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사단이가 지금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별 수단을 다 쓰는구나. 그리고 순간순간 사단이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열심히 그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요, 밤이 되니까는 이렇게 자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제가 꿈인지 생신지 소리를 질렀던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 핸드폰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그 유튜브를 찾으면은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어느 젊은 친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유튜브가 있길래 그거를 딱 틀어놓고 그 찬송가만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가, 뭐 마음을 안정시키는 찬송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서는 계속 들으면서 제가 그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깊은 잠을 자게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찬송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시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하고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한시도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되죠. 항상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도 해야 돼요. 찬양이 은혜롭고 힘이 있으면은 그 찬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영적인 전쟁의 참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사단이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의 창세일에 아담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이 마귀 사단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도 사단의 공격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많은 깊은 뜻이 있지만은 결국은 사탄이가 십자가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를 무너뜨리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실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그 치열한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찬미하고 가셨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것은 성만찬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미, 예수님 당시의 찬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곡이 붙어가지고 오늘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런 찬송, 이렇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시를 읊는 것, 시편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 음울이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음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면서 시를 이렇게 외우는 것, 그것이 찬미거든요. 그래서 늘 찬미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응답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서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은 겸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파당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당을 짓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이견을 가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파당과 이 싸움박질하는 것이 당을 짓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예를 들어서 그룹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서로 자기의 특성을 이렇게 나누면서 좋은 결과물을 내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처럼 파당이 좋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이견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움막질하는 거. 그것은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파당 문제를 갖다가 질책하는 문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너희가 뭔지 아느냐? 너의 정체성을 인식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똑같은 성도의 입장에 서 있는 다른 사람도 그 가치, 그 정체성은 너하고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참 복된 신앙생활을 그리고 복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도는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려면은 바른 정체성을 인식하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 정말 부담스럽죠.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냐?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성도의 가치, 믿는 신자가 가치가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그릇이 있을 때에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릇 속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성령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는 바로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늘 성막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알고 소중히 가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본문 17절에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권면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파당을 짓는 이러한 태도는 성전을 더럽히는 가증스러운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형을 당합니다. 에레미야 15장 31절에 보면은 사형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축출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선택된 선민 그 백성에서 축출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그 번화한 항구 도시라서 그런지 그 범죄가 많았지 않습니까? 음란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죄악으로 참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도 여기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일반인들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특별히 성전인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는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먼저 다루는 것이 교회의 파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파당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면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부족함도 깨달으라는 거죠. 자기가 성전이지만은 나 자신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바른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네가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성질 같으면은 그냥 한 방 먹여주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역설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나누어지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이렇게 제가 교사 시절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성경이 그 말씀을 역설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진다면은 그는 지는 게 아니라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이지 말, 자기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항상 자기는 강한 자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면서도 왜 스스로 속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속고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기꾼한테 여러 번 당했었어요. 그러나 그 사기를 치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기,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그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천주교에서 그걸 갖다가 부각을 시켰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건 좋은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는 그 소크라테스인가요?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가수 나훈아가 됐어요 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더냐, 이걸 됐어요 하면서 나훈아가 묻더라고요. 어찌됐든 내 자신을 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참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는 거, 이것보다도 더 악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기치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정체성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지 않죠. 내 자신에게 더 관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무엇인가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것,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면은 자기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너희는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똑똑하다고 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은사가 많아가지고 영적으로 자기가 가장 아주 탁월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참 지적을 하면서 진정한 은사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지, 너 스스로 높아지고 자랑하라고 준 은사가 아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됩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미련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결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존재처럼 때로는 그래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어떤 때 그걸 느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우쭐하던 마음이 사그러들면서 쑥스러워지고 창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또한 다른 가족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울파라든가 아볼로파라든가 그리스도파라든가 하여튼 거기 파당을 지을 때 예전에 우리 한국 정치가 그랬잖아요.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대권을 잡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21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파당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을 자랑했다는 거죠. 바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을 너무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높이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자기 자랑을 쭉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구나 듣다가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아이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에이그 찌질이 같으니, 그렇게 속으로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어떤 영웅으로 높일 때에 어느 공동체든지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뭉치더라고요. 그 이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우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 성전,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또 하나님 핑계 대고 있네. 우리는 그게 하나님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러셔. 그래서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가장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가장 복된 자가 된다는 거죠. 다 너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만물이 다 우리 발 아래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영권이나 인권이나 물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공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시간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주권자에게 드리며 사는 것. 좀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보존시키며 산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죄 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전을 더럽히면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건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너무 벌벌 떨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요,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했을 때는 때로는 회초를 들으실 때도 있을 거고, 내가 넘어졌을 때는 나를 이렇게 세우실 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자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도 주님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는 그런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더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세상 만물의 통제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기초는 뭐냐?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삶.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리고 요동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속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가 될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내 손을 찢고 싶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면 내 발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나 스스로가 너무 자랑 속에 빠져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참으로 나와 주님만 온전히 존재하는, 그리고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은혜에 젖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고 찬양의 그 노래가 흥얼거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